질문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에 강단 말씀은 당연할 것이고 중지자 캠프 메시지 그리고 수요일 금요 기도의 메시지를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정리하고 적용시키면서 한 주를 보내십니까? 강단의 말씀, 오전에 듣는 우리의 말씀은 누가 들으라, 포럼해라 말하지 않아도 포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우리에게는 강단의 말씀이죠. 근데 중지자 메시지 캠프, 특히 주간에 있는, 평일에 있는 수요 예배 시간, 그리고 금요 기도의 시간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삶에 적용을 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십니까? 자, 지난주 수요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한 장 넘겨보면 되죠. 제목이 뭐였죠? 5가지? 예. 자, 서론적으로 왜 우리가 이 5가지를 회복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5가지를 회복해야 될까요? 그리고 5가지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도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속에서 자신을 살리는 것. 왜 우리가 이 5가지 회복을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중요한 내용이 바로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시간이 되셨습니까? 가장 가까이는 지금까지 예배의 시간 속에 여러분들 자신을 살리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배 시간에 어떤 명찰을 달고 지금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여름, 겨울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제 항상 거의 정장을 입기 때문에 이제 때가 지난 정장은 이제 세탁소에 이제 드라이클리닝을 이렇게 맡깁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항상 이제 주머니 안에 저는 이제 볼펜을 이제 두고 다니기 때문에 볼펜을 찾다가 보니까 뭔가 이게 손에 걸리는 거예요. 뭔가 하니까는 여기 주머니 안쪽에 보면 단추를 잠그는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잠그는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는 사임당이라고 적혀 있고 호치케스가 이렇게 딱딱 찍혀져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이제 제가 세탁소에 갈 때 어머니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이 옷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제 호치케스로 찍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임당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바지에도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이제 오늘 이렇게 뗐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오실 때 어떤 명찰을 달고 오셨습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이전에는 집에도 일이 있고 산업 현장, 우리가 업의 현장에도 일이 있고 사람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이렇게 하다가 깜빡했네. 예배 드리러 가지. 그래서 그때 내가 현장의 목회자지. 내가 예배자지. 내가 산업인이지. 명찰을 그때 혹시 다시 달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때그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내가 누구에게 살려야 됩니까? 내가 누구에게 내가 살아나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메시지에도 들었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경쟁자입니다. 산업 현장 안에서 치열한 경쟁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 말고 왜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되며 왜 나를 살려야 되는지 여러분들 그 이유를 정말로 갖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있으려면은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명찰을 어느 순간에라도 달고 있으셔야 됩니다. 예배 때에만 내가 오늘 캠프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가기 때문에 그때만 달고 가는 명찰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명찰 뗄 수 없는 거예요. 떼더라도 그것이 내 심령 속에 영 속에 깊이 각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린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그 시간에서도 또 지금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도 내가 대면해서 예배드리진 않지만은 내가 오늘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는 시간이다. 그런 언약의 중심을 가지고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지 우리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져야지 오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에게 나를 살려야 된다. 왜요? 정말로 복음만이 해답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종교 생활이 아니고 복음 생활임을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도 먼저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그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분 자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불신앙하고 다른 길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알고 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지, 내 인생이 왜 나를 살리는 그 여정으로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우리가 5가지를 응용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의 눈이 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하십니까? 나 혼자 있을 때 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있을 때 가정을 어떻게 보고 내 업과 기능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내가 있는 그 지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5가지 현장을 통하여서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66권에 약속하신 그대로 그 5 현장을 통하여서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미래가 그 완전한 미래가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눈입니다. 모든 나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성취할 그 약속이 현장 속에 있구나. 그 약속이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이 살아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내 안에. 만남, 기능, 가정, 내 지역 속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한 가지만 빠져도 전도에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성취하실 약속과 예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가다락방의 그 현장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모인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함께 모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함께 모인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그 자신의 누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 속에 함께 모였지만은 결국에는 나 자신의 그 응답의 누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강단을 통하여서 함께 누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 개인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 개인이 또한 모였을 때 힘이 되는 것이고 그 모인 사람들 흩어지는 그 개인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5가지 현장에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백을 했는데 인생이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을 했지만 그 이후에 똑같은 베드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배반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하나님 이전에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강단의 말씀, 오늘 기도 서집의 말씀, 우리가 아는 복음의 메시지들,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사람의 말로 듣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시간에 또한 개입되어지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내 경험, 내가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 생각, 내 기준, 이것이 개입되어져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현장에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지금 나의 눈을 완전히 감겨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내 안에 만들어진 나의 규모입니다. 세상의 규모입니다. 사람의 규모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정확히 약속하신 그대로 내게 역사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이 예언한 것이 성취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 붙잡혀지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 달 말씀처럼 산업인으로서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히 나오고 사명, 영적 싸움, 규모, 전도라는 중요한 축복들이 그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화요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3가지 강의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이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 그 속에 우리가 그 이정표 속에 들어가는 것,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 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성취요, 그 속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베드로가 부인도 했고 배반하고 도망하였지만은 그 자리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부딪혀 왔을 때, 붙잡혀 왔을 때 그것이 5가지 현장으로 이어지는 응답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역사가 시작되어지느냐?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 응답이 없고 말씀의 성취가 없습니까? 그 전에 정말로 우리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기다리고 있느냐? 그 영적 현주소를 우리가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혼자 있는 시간에 내 인생의 답으로 그래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신분을 가지고 언제든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내가 누리는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위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만남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내 업과 기능을 통하여서 또한 내가 있는 지역 현장 속에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고 팀 사역 그리고 미션홈 전문교회 그리고 지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 속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빠져도 전도에 실패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 우리가 받은 말씀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정확하게 내가 붙들고 있느냐? 정말로 현장 선교사가 맞습니까? 교회 중직자가 정말 맞습니까? 내가 후대 후견자가 정말 맞습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했다라는 것에 대한 결과론적으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너무 낙심이 되어져 있을 때, 불신앙할 때 그럴 수 있겠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현장의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나와지는 것 말고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이 속에서 너무나 치열한 현장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여러분들의 그 장소 속에, 인생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첫 시작은 내가 누구인지부터 이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 싸움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모든 사람들의 경쟁자입니다. 근데 단순히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겨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살려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경쟁자로만 보고 죽이고 경쟁하여서 싸우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려야 될 사람으로, 내 안에 지금 유대인들과 같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 이것과 싸우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불신앙의 문화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어떤 규모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산업인이기 때문에, 현장 목회자이기 때문에 현장 목회자로서의 규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규격에 맞춰서, 세상의 규격에 맞춰서 지금 내 주위에 나를 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맞추는, 사람의 규격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규격에 맞추는, 하나님의 것을 가진 영적 서밋으로, 생활 규모를 가진 기능 서밋으로, 헌금의 규모를 갖춘 문화 서밋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맺어질 열매가 바로 전도입니다. 구별된 경제 축복입니다. 구별된 여러분의 삶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혼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가정에나 있든지 내가 산업 현장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우리가 이 네 가지만 딱 붙잡고 있으면 결국에 하나님이 현장 목회자로서, 산업인으로서의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서 눈만 제대로 뜨고 이 속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5가지 장소 속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보고 찾고 내 것으로 누리는 그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 이것이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축복이 되려고 하면은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내가 또한 지금까지 들었던 것,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 5가지 현장, 결국에 나의 모든 삶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용의 의미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붙잡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대로의 성령의 역사가 현장 속에 임하여집니다. 응답으로. 이때에 문이 막히는 것 같고 하지만은 스데반의 그 죽음의 그 환란으로 인하여서 많은 자들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흩어진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의 손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사 많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전 세계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응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달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산업 현장 안에서 영적 싸움의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앙,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내게 이미 만들어진 나의 규모들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걸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지금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런 중에 있어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는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질그릇에 주셨기 때문에, 그 보배를 질그릇에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라며라. 그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게 하고 지금 그 능력이 내게 없음을 알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세 가지 결과가 나옵니까? 증인입니다. 내가 오늘 정말로 이 말씀, 이 증거거리들을 전할 때에 전달받은 사람이 힘어렵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답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응답이지만은 이 증거거리들을 전달하는 증인의 말, 전달하는 우리 자신이 힘어렵고 살아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강단 말씀과 같은 우리 본문 말씀이지만은 이 속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의 마음을 여사,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여시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면 그러면 우리가 사실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냥 하나의 말, 증거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제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비된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의 응답들이 먼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대하여서 예수의 영이 그 문을 막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게도냐의 전도의 문이 닫히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아시아에서의 전도의 문이 닫힌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마게도냐에서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더 큰 응답의 그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불신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유로 우리가 바꾸는
그 집중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현장 속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도 있죠. 일도 있죠. 경제도 있죠. 우리의 몸도 있죠.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고자 지금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언약 붙잡지 못하고 사람의 언약 붙잡고 나의 언약 붙잡고 세상의 언약을 붙잡아서 진짜 이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절대 축복 이 한 가지만 못 하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여서 미혹되도록 그 한 사람으로 서지 못하도록 이 5가지 현장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찾지 못하도록 지금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중요한 힘을 얻는 기도의 시간으로 모든 것 속에 보여지는 것들을 기도로 연결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제자를 찾는 절대 현장으로 그 속에 모든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나가는 절대 방법으로 이 기도가, 이 망대의 기도가 여러분들 흩어진 현장에서 강단에까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흩어지는 모든 이 5가지 현장 속에까지 생명운동 일으키는 전도의 역사가 모든 흩어진 현장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장소 속에서 절대 현장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현장의 목회자로, 내가 현장의 선교사로, 교회의 중직자로, 후대의 후견인으로서의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 캠프를 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흩어진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요, 성취되어지는 만남이요, 성취되어지는 업과 기능이요, 지역이요, 혼자 있는 그 시간임을 분명히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